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새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네. 예수여
앉으세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미국과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래? 진짜요? 이거는 여기가 중심이 아닌데. 아이고. 이게 여기 이게 아주 질서에 예민하신 우리 신집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네, 미국과 이렇게 좀 서운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 좀 아쉬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정치 방법들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분별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돕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적인 시대이긴 하지만 예를 아주 간단히 들자면 물건을 사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우리나라 물건을 좀 더 사고 그리고 기왕이면 중국의 기업의 정보를 팔아넘기거나 또 좀 중국의 편향적인 그런 기업보다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똑같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좀 그런 데 더 팔아주고 이런 걸 또 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의 방침대로라면 기업들이 하나를 못 이겨서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돕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하는 동안에 내내 느끼는 위기감이 여러분들도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렇게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축복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아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못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도 지금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자각해야 되겠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정부가 속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합하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문화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그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젊은이들이 일어나면 우리 사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무지해요.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외치는 대로 그냥 끌려다녀요. 너무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아버지 연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땅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너무나도 흔하게 이렇게 쉽게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전심을 다해서 나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 합한 목적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담대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담대하는 자들과 아버지 의논하여서 이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청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고자 한 그 성령을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민족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아버지 이 불길이 우리 내유동 교회에서부터 이 온 내유동과 아버지 이 고양시와 아버지 경기 전반에 걸쳐서 이 성령의 불이 아버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아버지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렇게 아버지 장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감이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주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며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아버지 귀가 열려져서 듣게 하시고 행하고 아버지께 영광 받는 우리 예수의 시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 열왕기하 22장 12절. 네 할렐루야. 다 들으셨죠? 22장 12절로 20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실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히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 소유의 모든 소리로 나의 노를 결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라는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여호와가 그 범인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유념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씻고 두고 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분명하리라. 아멘. 예. 오늘 2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에 대한 아주 큰 신뢰와 또 이 율법책을 근거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뒷장에 이어지는 이 종교개혁이 이 하나님의 율법과 죄에 대한 요시야의 아주 깊은 스스로 자각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엄정한 그 공의하심을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진실로 이렇게 회개한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더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요시야가 지난번에 서기관이 제사장에게서 받은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 율법책을 읽어주잖아요. 이 율법책을 읽자마자 요시야가 보인 행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여기서 그것 회개하는 모습에서만 그친 게 아니죠. 오늘 보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보내잖아요. 이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인에게 뭐 사관과 눈이 이제 막 침침하고 이렇게 몸이 잘 안 보여요. 뭐 아사야와 뭐 이렇게 여러 명을 적극적으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신약 시대에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이들에게 이 유다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를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강론할 때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통곡을 하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저기를 하는데 마치 지금 요시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미하신데 이제 나와 우리 유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대로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한 죄를 그대로 받겠는가? 그래서 이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대해서 여선지자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씀대로라면 심판이 다 결정되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도 이 요시야 왕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훌다가 여선지자 훌다가 지금 이 뒤에 내용에 보면은 유다가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요시야는 요행이 그 참혹한 지경은 눈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유다의 심판은 명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유다의 심판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져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시야가 낙심하지 않고 돌아와서도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그들 앞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에 이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그 이후에 온 나라가 이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더욱 박차를 가해서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함과 동시에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모습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개혁을 완성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시대에 그 왕으로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그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또 깨닫고 그러기는 쉽죠. 그러나 맞아 그래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거를 반영을 시켜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알지만 그걸 바로바로 그렇게 고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요시아 왕은 그러한 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또 어디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가지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자고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바로 행하고 실천하고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삭개오의 신분이 뭐였어요? 세리였죠. 당시에 세리는 아주 세금을 걷는 그런 직분이었지만 부당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와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착취를 한 거죠. 세리라는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걸 착취해서 로마나 또 로마의 군사들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취하는 그런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잖아요. 그런 죄인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어디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그가 내가 착취한 것을 다 돌려주고 4배로 갚아주고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있겠다고 선포를 딱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에게 바로 손가락질 받고 아주 비정한 세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세리로서가 아니라 세리라는 이런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그러한 죄를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강한 그런 의지와 결심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감동한 것에 말씀을 깨닫고 감동한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니까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씀대로라면 이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요시아가 전혀 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준수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말씀을 율법을 무지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도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때에 읽혀진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조건대로 행할 시에 영원히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축복을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신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미 선포된 말씀을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죠. 유다가 여태까지 한 짓이, 왕들이 한 짓이, 또 백성들이 한 짓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니까 충격에 빠지게 된 거죠. 네, 어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네,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자체가 사실은 철학의 가장 큰 포인트인 거예요. 철학자들의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기를 철학자들은 추구하는데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아주 시공하게 진리를 파헤치는데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지만 진정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시아도 전혀 이 민족 유다와 자기 민족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는 그 심각성을 분명하게 알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게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니까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써 그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큰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애쓰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말해주는 그런 세상의 나에 대한 평가나 또는 아주 내 안에 내면의 어떤 소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아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나의 현 위치가 어떠하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끝나버리는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섰을 때에 그러함을 우리가 깨닫고서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기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반가운 소리는 우리 조집사님이 성경 읽기를 녹음을 하신대요. 계속하고 계시죠? 어디쯤 하세요 요즘은? 내일기 20. 오 많이 나갔네요. 읽으면서 하는 건 참 더디거든요. 네, 근데 시작하니까 벌써 레이디 나갔잖아요. 우리 전 교인에게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큰 소리로 읽고 그거를 녹음해서 또 다른 친구하고 서로 바꿔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건 읽게 되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올해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올해는 좀 더 말씀에 여러분이 짬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의 방법도 좋고 통독도 해야 되지만 통독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깊이 읽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루 중에 통독과 말씀을 깊이 읽는 그러한 시간을 모두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의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제 우리뿐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누구냐 이러고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강권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14절에 보면 이 훌다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훌다가 어디 사는 여자냐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곳에 산대요. 여기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이후에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기 벅차니까 이제 그 주변으로 조금 저지대에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정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제 한 두어 군데 나와요. 네, 그런 성읍인데요. 거기에 사는데 살롬이라는 사람의 아내래요. 근데 그 살롬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아마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로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의 선지자 하면은 요시야 왕 때의 당시 선지자는 예레비야나 또 스바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전국 방방곡곡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선지자인데, 이 여선지자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가정에 먼저 충실하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또한 감당했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여자이고 아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왕과 선지자들도 인정하는, 백성들이 선지자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차별이나 어떤 지위가 높지 않다거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가 존경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따지기도 해요. 지금 요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되고, 또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때에 그러한 조건들을 많이 따지죠. 심지어는 사모의 학벌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따진다고 그래요. 굉장히 까다롭게, 그래서 어디 목사님 어느 큰 교회의 부목사나 목사로 가려면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물론 잘 준비되어지는 거가 중요하죠. 이렇게 외적인 것들도 중요한데, 이런 외적인 거는 다 준비가 됐어요. 겉모습도 멋있고 가진 학벌도 완벽하고 다. 그런데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지금 오늘 훌다의 모습도 보니까 그렇게 외적인 모습으로는 선지자로서 선호할 만한, 추앙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자라는 그 신분은, 아낙네라는 신분은 그렇게 존중받는 처지가 아니었잖아요. 인구수에도 들지 않는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시야 왕이 그에게 신하들을 대거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사역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가정의 주부든지 학생이든지 어떤 신분이 됐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지금 시대에는 정말 우리 이희숙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걸 많이 강조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 소리도 듣고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전도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만큼 우리도 다른 죽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모두가 수행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그리고 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런 바른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그런 일꾼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외적인 조건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죠. 그죠? 우리가 신령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때로는 신령한 것만 찾다가 우리가 잘못 비전하고 접신해갖고 신비한 거, 영원한 거 이런 것만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우선인 겁니다. 우리가 영안을 보거나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할 때도 항상 말씀에 이런 부분이 뭐가 있나 우선 점검해요. 그리고 이거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이것이 옳은가 그거를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15절에 보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훌다가 말하는 요시야 왕이잖아요. 감히 백성이 그것도 여자가 감히 일국의 왕한테 너네를 나한테 보낸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지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여선지자 훌다는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한 거지 여자 선지자로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훌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그가 감히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왕이 듣고 기분 나빠서 자기를 사형을 처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지금 요시야 왕이 읽은 그 부분의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내가 너희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유다를 심판하실 때 지금 기분 따라서 그래 지금은 심판을 취소해 줄게 그랬다가 금방 더 아니야 또 심판할 거야 아니 취소해 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적힌 그대로 내가 유다를 그렇게 말씀대로 해주겠다는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지금 훌다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약속들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복의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본다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 백성과 약속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일방적으로 맹세의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하는 거는 약속이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하고 한 번 정하신 것, 완벽하게 맹세하신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선포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은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너희가 이행치 않았기에 내가 그 약속에 정해진 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어김없이 이후에도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언젠가 우리도 지금의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풀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명확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정말 감히 누구도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을 때에 지금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신실하신가 공평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말씀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17절에 보면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이것이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의 어떤 의미로 쓰이는 단어냐면 주로 이제 물건이나 물건을 버리거나 그 땅을 떠나거나 그럴 때 쓰이는 말인데요. 근데 이거를 물건이 아닌, 사물이 아닌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쓸 때는, 인격체에 적용해서 쓸 때는 이 의미가 조금 더 깊어진다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잠시 떠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아주 비정한 마음으로 완전히 결별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버리다라는 의미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향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뒤에 역대하에 보면은 13장에 이 똑같은 단어를 아예 배반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이 패역한 마음으로 배반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보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맹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호사와 갈렙과 각 지파에서 해서 12명이 갔는데 그 땅을 돌아보니까 기름지고 젓가꿀이 흐르고 그냥 열매가 아주 거대하고 그렇게 다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서 딱 돌아왔는데, 그러나 돌아와서 막상 갈렙과 여호사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생각해보니 그곳에 있는 거대한 사람들과 싸우려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바꿉니다. 그래갖고 거기는
우리 거기에 있는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죠. 그 얼마나 큰 줄 알아? 그 사물들이 열매들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거대한 줄 알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같은 상황을 보고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온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는 그냥 제껴버리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고서 온 백성이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다 되잖아요. 우리는 갈 수 없다. 다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를 내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20세 이후의 모든 남자는 한 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를 해버리셔요. 그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뒤늦은 후회와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했어요. 회만 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군대를 수집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나갈게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게요. 한 번만요.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맹세예요.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엄미하고 무섭고 한번 바라신 맹세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애당초 조건부로 제시하신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이럴 수 있고 저럴 경우엔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유다도 만약에 계속해서 이스기야와 이 요시아를 이어서 다음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계속해서 살았다면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패역이 너무나도 짙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방황하게 된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맹세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다시금 다 추스리고 군대를 정비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정말 소의 고리를 껴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알고 싶다. 우리의 미래가 알고 싶다면 우리의 현재의 자세가 어떠한가가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미래가 궁금해서 점치러 가죠. 그리고 신문에 오늘의 운세도 보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오늘의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가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정말 회개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그러니까 그 이전의 앞절은 유다 백성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에 이야기했고요. 3절이 이 앞으로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요시아 왕,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연하여져서 겸비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로 하여금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겠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마음이 연하여졌다는 게 뭐냐면요. 전쟁터에서 막대한
군대를 보고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고 자지러지고 공포에 떠는 그런 거를 이 연하여졌다라는 의미래요.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요시아가 그러니까 어떤 쇼맨십으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양새를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그 말씀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는 걸 나타내 주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공평하시지만 때로 좀 차별하시고 대우를 달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오늘 요시아 왕과 같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대비되잖아요. 왜 그래요? 왕이니까? 왕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에서 정말 빛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히 요실로 들어가리라. 그런데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요시아가 어떻게 죽냐면요, 애굽의 왕하고 싸우다가 맞아서 죽어요. 칼에 만나,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거는, 평안하게 묘실로 돌아가리라, 그런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의미는 가만히 왕궁에 평안하게 있다가 아프지도 않고 평안하게 나이가 차서 연한이 차서 그렇게 죽는 게 평안히 묘실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후에 벌어진 이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요시아는 31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그 다음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그는 이 애굽 왕에게 사로잡혀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요. 18대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그 뒤에 19대 왕 여호야기는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는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이 살해를 당하고 자기도 두 눈알이 다 뽑혀요. 그리고 끌려가게 되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온 유다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이 요시아 왕이 전쟁하다가 칼에 맞아 죽은 거는 아주 요행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 나오는 하액전에 취함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것 같으시면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아주 보살피고 하나님의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련이 올 때는 그 시련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리고 또 설사 지금 요시아와 같이 죽음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 뒤에 오는 아주 소중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고난을 받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러한 말을 듣고 요시아가 참 어떻게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게 말하자면 유다가 망하겠다는 심판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쉬쉬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가 대비해보자 이렇게 하겠죠. 지금의 만약에 대통령들이라면 아니면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나라도 살자 그러고서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뭐 요즘 뭐 유럽의 그 어디죠? 스위스인가요? 아니 그 저기 쿠데타 아니 저기 데모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에 자기 금 뭐 20톤인가 얼마를 비행기로 몰래 실려보내고 그런 베네수엘라? 밑에 베네수엘라 뭐 그런 나라 대통령 같이 이게 그런 수를 쓸 수도 있고 네, 그런데요 이게 자기 살 길을 몰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자 이제 정말 온 나라를 다시 정비하고 종교 개혁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읽혀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늦춰졌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아니면 국가나 사회나 학교나 뭐 기업이나 어디서든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에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 바로 잡아서 힘을 모아서 아주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야고보가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서로 이것을 고백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든지 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함으로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 자주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야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겠죠. 네. 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열조와 유다의 모든 죄를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은혜에 우리를 의지할 때에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늦은 회개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늦은 회개는 어떤 거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까지 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루다가 정말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는 어떤 것이든 어떤 죄든 다 녹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 있으면 모두 쏙쏙들이 빨리빨리 회개해서 정말 말씀대로 변화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렇게 배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이렇게 구속함을 얻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려지는 이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처한 위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3일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